자비를 구하는 기도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또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이로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삶과 생애, 그것을 필두로 해서 구약을 살아왔던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원의 교회에 힘썼던 여러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 설교한 저도 종종 다루지 않는 설교 본문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역시 잘 안 읽는 성경 본문이 있기도 합니다. 오바댜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우리가 자칫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하여서 구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냈던 선지자들의 삶, 사역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만 하였지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이어간 선지자들은 기록한 선지자들입니다. 문서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오바댜서, 말라기서 같은 이런 여러 선지서들이 성경책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고 문서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시대를 끝내면서 사사로서 계속 갈 것인가. 두 번째, 자신을 키워주고 이끌어주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식 표현대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두운 시기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어두운 시기를 끝내게 하셨고 마감하게 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함께 읽지요. 시작. 사무엘 선지자, 그는 말하는 선지자 시대를 연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앉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십니까? 예, 옆 사람을 보면 그 얼굴 표정이 보여요. 시작. 이 사람들은 그동안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는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옵니다. 경이롭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실 때에는 말씀도 하셨지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혼란하고 어렵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어렵게 살 때 그들이 주님, 우리가 말씀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작으로 하여서부터는 그 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선지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영적 증거가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일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시가 끊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었고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빼앗긴 채 두려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쏙 빠지고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알맹이로는 텅텅 비어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 안에는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서 종종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일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주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켰네 그럽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 것 같다고 말하면 들켰네 그러고 막 부끄럽습니까?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니 고맙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맙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모르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시작. 안 들리는데 시작.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의 방으로 뛰어갔죠. 내가 안 불렀거든. 또 잠을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같지만 여전히 내가 안 불렀다.
또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 갔을 때 그때는 내가 안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도 그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널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시대를 열어간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보다는 바쁜 삶이 훨씬 많지 않으세요? 옆에 분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친구지요? 버스가 뭐죠? 바빠서. 뿡깨가 뭐죠? 바쁜깨. 버스와 뿡깨가 친구예요. 언제 한번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옆주 아줌마의 소리도 들리고 유튜버들의 소리도 들리고 텔레비전에서 떠들리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넘쳐나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게으름도 큰 문제지만 분주함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국어적 표현으로 게으름은 더 큰 문제이지만 분주함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국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 용어로는요, 게으름은 진짜 골치지만 분주함은 완전 골치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번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지 맙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하는 선지자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설교 첫 번째 시간, 사무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내는지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깨 좀 한번 쫙 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보화를 캐냅시다.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희망이 됩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화를 캐내는 시간, 기도의 줄을 잡는 시간,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요?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냐고요? 사무엘의 능력이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경이로움이 있는 거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가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셨다고요? 함께해 주셨다고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할 때에는 좋은 말만 있었을까요? 안 좋은 말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첫 번 했던 예언의 말씀이 뭐죠? 제사장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줬습니다.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다 그분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분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예언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전할 것 같습니까? 좀 불편한 말 빼고, 좀 말하기 힘든 것 빼고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도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고 쉽지도 않는 일이었고 편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네? 교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요? 기도 안 하고 막무가내인 사람. 이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말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이나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항상 위로가 되는 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위로가 있든지 책망이 있든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신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시대를 세워낼 사람. 예. 사무엘의 사역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바꾼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 목사로서 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장로님들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 권사님들은 진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신지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남 보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진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일,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는 왕을 높인 사람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기 위해서 힘썼던 진리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서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좀 괜찮아 보인 거 몰래 숨겼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아시죠? 보여주시죠. 시작.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의 체면 살려주려고 군인들과 사병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지 않고 막사에 데리고 들어가서 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왕이시여.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
개혁에서 영적 분기점이 되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사시대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경배하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것을 보고 미스바 성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그들과 제단을 쌓을 때 사용했던 돌덩이들을 세워놓고 그 돌덩이 이름을 뭐라고 말할게요? 양매숙 권사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광 찬송을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뒤로 하고 물리치고 오늘부터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기서부터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씁시다 했던 것입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겸손입니다. 옆 사람 안 듣게 나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시작. 왜 안 따라해? 옆 사람이 안 듣게만 하려니까 뭔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무리들이 라마라요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예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세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신학교를 뭐라고 말하죠? 선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세워졌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도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미 그때부터 신학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내 시대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올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삶공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들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피택자 양육공부 바쁜데 그거 왜 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무장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권사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피택자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해오고 자신이 말하기 부끄러운 옛날의 그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그런 것도 다 고백하면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올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물보다 믿음을 남겨줍시다. 프로그램보다 말씀을 남겨줍시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겨주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물려줍시다. 기억하십시오. 물론 좋은 건물 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믿음을. 프로그램 고맙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겸손히 듣는 마음을
물려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만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심코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은 잘한다. 이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신림중앙교회에서 5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의 자녀들, 장로의 자녀들, 권사의 자녀들,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청년 예배에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안 와.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딸 이름이 미라거든요. 미라야, 잠깐 나 좀 보자. 교회에 2차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를 안 오거나 또 우리 청년 예배를 안 드리는 거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어요. 말을 안 해. 나는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는 자녀들이 듣는 데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좋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이나 좀 삐뚤어지게 하는 말들은요, 마음밭에 잘 박힌 못보다도 더 잘 박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힘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왕을 세우는 일이었지만은 그 왕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예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내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니까 말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문을 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큰 본보기가 됩니다. 이후에 엘리사에게 그리고 문서 선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그의 생애 속에 화려한 기적을 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나 엘리사는 죽은 자도 고치고 기름이 넘치게 하고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넘어 시대를 바꾸어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데 어떤 본보기가 되어주셨을까요?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듣는 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선한 일에 여러분이 드려지고 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고 이 선한 일에 우리 교회가 드려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있어 우리 시대를 통하여 복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듣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듣는 마음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올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 수련회 사역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